네. 편하시죠? 그래도 이게 좀 나아요. 예전에 토라포신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 한 대하고, 요새 카메라 두 대. 우리 이제 찍는 우리 형제님, 어, 2명 얘기하죠. 네,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는데, 카메라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그래도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샤밧을 안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또 샤밧인 6월절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기로 해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하는 그 샤밧의 안식을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볼까요? 자, 어떻게 그 6월절 세대를 잘 배우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세데르는 있긴 하지만 조금 맛배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하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6월절은 사실 하루밖에 안 되고요. 무교절이 원래 이제 7일이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죠. 학인데 오타가 나네. 학 페삭 사메하라고 이제 사메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패삭을 6월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6월절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그 혹시 히브리 달력이 있는 분들 다 보시면은 다 무교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모트, 하모트 이 못지를 이게 못지를 저기 하모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맞조트 하맞조트구나. 맞조트. 하맞조트. 멋조트, 맞조트, 맞조트, 하맞조트, 맞조트, 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시 나눴듯이 요거 보고는 이스라엘 우리 아리엘 블루멘탈이 막 어디서 구했냐고. 이 맞조트가 있는데 맞조트가 갈라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 하맞조트, 이 하맞자 되신 분이 예슈아다. 예슈아를 먹지 않고는 결코 홍해를 못 건너간다는 얘기죠. 이걸 그리신 분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우리가 전도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도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피를 바르지 않고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이 아니고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시는데 죄인들은 그 안에 쓸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고 쓰죠. 내가 항상 제가 지난주에 하던 슬라이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이제 6월절 기간 오늘 첫날 저녁에 이제 세더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읽죠. 출애굽기 12장. 내가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예요. 뭐 악한 뭐 천사 죽음의 사신이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도나이께서 친히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으로 표현되는 거지. 주님과 마주할 때 이 피가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 영원한 절기를 삼으라. 그래서 이렇게 패싹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조금 저 사람들 유월절 어떻게 보내나라고 살펴보면은 오늘 저녁, 예, 날짜를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사이트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 미국은 좀 다른가요? 예, 3월 27일 날 한국은 3월 27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 전야가 됩니다. 네. 그 유월절 세대를 합니다. 예, 세대를 아까 잘 배우시더라고요. 그 하가다 보신 것처럼 세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고 마태복음 말씀도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무교절이 됩니다. 예, 제가 약간 잘못 쓴 것 같네요.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무교절이 돼요. 근데 이 달력을 보면은 약간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약간 구별해서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6월절이 있고 6월절 전야라고 그러지만 그 사실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을 8일로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근거를 못 찾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 정현우 교수님한테 아니 왜 무교절이 8일이에요? 그랬더니 유교절 포함해서 무교절에서 8일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한번 이스라엘 혹시 달력 보십시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의아 좀 하고 있네. 먹고 따지면은 네. 따지면은 이 6월절 저기 전야하고 무교절 일이라고 합해져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어제 그 이재철 목사님 메시지 전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교절 일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명절에 되면 그날은 일 안 합니다. 무교절 일일과 사실은 무교절 마지막 날은 일을 하질 않아요.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안식일, 그래서 안식 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 안식일 복수형이라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낼 때 안식일이 우리가 보는 평소에 있는 금요일 안식일이냐,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냐, 아니면 무교절 안식이냐.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싸웠대요. 그런다가 그날은 이게 동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무교절이 일치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따져보면 무교절 이튿날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약간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혹시나 아시면 나중에 조금 라바이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시고 조금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초실절로 계산하는 것이 무교절 3일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을 계산을 하고 나중에 고치는 건 나중에 하고 3일째 그 계산을 하고 그리고 무교절 4일, 5일, 6일 그 다음에 샤밧은 6월절 이 무교절 기간에 있는 샤밧 그리고 7일, 8일 이렇게 총 8일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따지면 8일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제가. 자, 오늘은 그분들이 읽는 성경 구절을 한번 조금씩 볼 건데요. 6월절에 6월절에 만찬을 가집니다. 그렇죠? 6월절 첫날 저녁 14일 날 14일 날 저녁에 가지죠. 14일 날 저녁.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가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면은 15일 날로 넘어가는 거죠. 14일 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6월절 세데르 가운동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노예에 있었던 것을 벗어나는 것들을 기념하는데 가족 전체가 드린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양 잡는 것도 가족 단위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여러 가지 절기 행사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들 한국 분들이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6월절은 가족 단위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고 싶으시면 가족하고 하세요. 네, 6월절 기념하고 싶으시면 진짜 이게 굉장히 저희가 한번 2014년도에 에이탄 슈스코프를 6월절에 모셔서 메시지를 하려고 와달라고 하니까 에이탄 목사님이 못 간다는 거예요. 나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 된다고. 그래도 혹시나 좀 와달라 목사님 그랬더니 6월절 만찬은 끝나고 가야 된대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래서 가족과 함께 6월절 세대를 마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서 들어오셨어요. 네. 가족과 함께 6월절을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날짜를 지킨다. 뭐 이게 원래도 의미를 따지면 이 가족과 함께 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가다 아까 열심히 보셨겠지만 하가다가 되게 재밌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마마 그래가지고 아 오늘이 왜 다른 날하고 다르나요? 뭐 왜 다른 날은 뭐 카메츠 그러니까 뭐 그 유교병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하나요? 막 물어보고 왜 우리 오늘은 옛날에는 한 번만 이렇게 소스를 맛있는 거 찍어 보는데 오늘 왜 소금도 찍어 먹고 하루새도 찍어 먹고 왜 두 번씩 찍어 먹나요? 왜 뭐 앉을 때도 있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기대 갖고 밥을 먹나요?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이거는 애들이 해야 재밌는 거죠. 어른끼리 아 목사님 오늘이 왜 나라고 다른 이거 얼마나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우리 애들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애들 이런 애들이 저희 집에 넷째만 우리 집에 초등학생인데 이런 애들이 아빠 오늘은 왜 이거 맛없는 거 이거 먹어요? 왜 쓴 거 이거 왜 먹어요? 이런 걸 질문을 해야 6월절이 진짜 재밌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절기 준비한다면서 어린아이들 다 빼고 말이야. 절기를 메시지 듣는다고 좀 그렇죠. 하가다 가운데 이런 것도 있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 옐루 호찌 아누 미미찌라임 호찌 아누 미 그럼 얼마나 즐거워. 막 노래도 막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아피콘만 숨겨가지고 얘들아 그거 찾으면 내가 이거 용돈 줄게 뭐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6월절이 굉장히 즐겁고 6월절은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고 요 2월절은 상도 받을 수도 있고 6월절에 막 놀아도 되고 그러면서 6월절의 의미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6월절에 이제 mat자, 뭐 포도주, 6월절 뼈 있고 뭐 요즘 막 닭다리도 등장하고 막 그러던데, 예. 쌈물 계란 하나인데 쌈물 계란은 성성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유대인들 이 하가다에서는 삶은 계란을 좀 빼고 있어요. 안 합니다. 뭐 하루셋 뭐 저기 소금물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안 적었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셀러들은 얘기는 다 들으셨죠? 이제 한번 복습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복습. 처음에 이제 뭐 손도 씻고 촛불도 켜고 촛불 켜라는 건 성경에 사실 없고요. 어쨌든 켰어요. 그리고는 성결의 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 먹습니다. 예, 뭐 소금물에 찍어 먹고 6월절 의미를 설명하고 또 하루셋에 찍어 먹고 6월절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맞자를 또 꺼내오죠. 그 세 장의 맞자 중에 가운데를 뽑아서 하나는 깨서 하나 반절을 깨서 하나는 숨기고 그리고 그 맞자 나머지 맞자를 깨 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쓴나물하고 같이 씹어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루셋 달짝지근도 찍어 먹고 설명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잔을 또 이렇게 그러면서 잔도 뭐 해죠. 다 따르고 난 다음에 잔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다 채웁시다. 그러고는 이제 이 두 번째 잔의 이름이 이제 심판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컵에다가 손가락을 담고 이렇게 빼서
담 이렇게 보면 이제 담이 피거든.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했다라 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피 개구리 뭐 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합니다. 아 이게 사람들 아이들도 이거 재밌잖아요. 이거 하면서 10가지 재앙들 다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6월절 얘기 설명하면 10가지 재앙들의 의미가 뭔지 이제 그 가정의 제사장 되는 우리 이제 제일 어르신께서 다 설명해 주는 거죠. 6월절에 옛날에 이랬단다 어쨌단다 막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숨겨놨던 아피코만을 찾죠. 애들아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아피코만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가가고 찾아오면 어우 수고했어요. 자 5만 원짜리 딱 우리 한국에서 신사임당 딱 주는 거 이런 거지. 그러면 역시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랬어. 내년에도 내가 찾을 거야. 근데 슬프게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거 하고 있지만 그 아피코만이 저기 예슈아니 이런 거 몰라요. 그게 슬픈 현실이야. 이거를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 믿는 유대인 우리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우리 아버지 집에서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원래 어른들이 하니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피코만도 찾고 아피코만을 쪼개서 그리고 아피코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그 아피코만을 깨서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이 나옵니다. 보통 6월 샤밧 만찬에 보면 잔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떡을 하거든요. 순서가. 근데 성찬은 떡이 먼저고 잔이 나중이잖아요. 이유가 사실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샤밧 할 때는 잔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떡을 내요. 순서를 보통. 그래서 이제 아피코만을 찾아서 주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잔이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잔을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죠. 소원에 알리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 네 번째 잔을 할 때는 이제 시편 136편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쭉 읽어요. 시편 136편이 호두 라 아도나이 키토브에죠. 그래서 뭐 애굽의 군대를 죽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키 레올람 카스도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을 읽고 뒷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읽는 이런 일들 하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많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도 외치실 거예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알리 안 하시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통과 신앙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만든 사람은 그런 고백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고백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한국 사람들이 신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제 입이 붙어 있다. 다른 용어도 있겠지만 그냥 이미 이렇게 하는 관용적인 표현하고 좀 비슷합니다. 구원의 잔을 할 때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구원의 잔을 할 때 창문을 열죠. 유대인들이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노래 배우셨죠? 엘리야후 하나비 안 배우셨나요? 안 했어요? 그 세데르 중에 보면 엘리야후 하나비 얘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후 하나비 뭐 엘리야후 뭐 저도 요즘 히브리를 요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공부를 해도 맨날 잊어먹어요. 이게 이제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노래를 하면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절은 기억이 나요. 근데 엘리야후가 엘리야거든요. 나비는 그 선지자.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지자 이미 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그 보시던 하가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가다 내용에 다윗의 아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었죠. 예, 하가다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예수야 오셨잖아요. 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엘리야후가 오라 그러고 습관적으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임해달라고 유월절 때 계속 외치고 잔을 나누고 하는데 계시가 안 열리니까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저희가 짧은 영상짜리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올렸죠. 6월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아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해요. 6월절에 다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1300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6월절의 떡, 6월절의 양, 그 다윗의 아들 엘리야후의 영향을 받아서 오셨던 이 침례자 요한의 의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슬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의 마음에. 제가 조금 길 가면서 얘기한 얘기 사실 이 얘기예요. 6월절을 우리가 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바이브 이스라엘이나 우리 티콘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6월절마다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뭐 기도 요청이 날라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 6월절에는 봉쇄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각 사람들이 각 가정 가서 해.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 세대를 참여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내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내 아버지가 애다 여기 아피코만에다가 주고 먹으라고 하면 눈물이 안 날까요? 그러면서 문 열으라 그러면서 엘리야후 오라 그러고 다윗의 아들 오라 그러고 그래서 자리도 남겨놨잖아요. 의자도. 그런 거 볼 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이 세대를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도 참여한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유대인들이 오늘 이 떡을 떼고 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부를 때 그분들의 눈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하는 유월절이지 않을까. 이게 오늘 키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페이스는 좀 많지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식후에 떡을 떼서 주세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이러시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이것이 아피코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장의 맞자 중에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의미 같은 게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알아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있고 그리고 또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 아피코만이 숨겨져. 숨겨졌다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줘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우리를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랜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랜섬을 주는 거예요. 랜섬. 영어로 따지면 그들에게 대성물로. 잘 찾았어. 라고 랜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아주 막 어떤 건 나쁜 것도 있기만 이런 거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똑같이 잔을 가지고 식후에 구원의 다른 여러 잔이 있지만 잔 이름이 구원의 잔이에요. 이 잔을 먹으면서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준다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6월절과 이 부활절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이제 가족들별로 양을 잡고 네, 그 민수기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도 이제 민수기 안에 있는 초막절 이제 6월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길갈에다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냈다 합니다. 왕의 대로에서 얼마 전 며칠 전인가에 조이스 정 선교사님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길갈도 한번 거기서도 이렇게 방송을 라이브로 좀 했었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도 이틀 전인가에서 거기에 오셔가 그거 라이브로 한번 보여줬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길갈이 저기구나, 요단강 이랬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슬프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구약학 교수님들 중에도 이스라엘 한 번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교절 이튿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안식구 첫날이죠. 무교절 1일이 안식일이 되면은 무교절 이튿날이 됩니다. 여기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렇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2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야 되지.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14일, 15일부터 7일이 무교절이 되라고 민수기의 말씀에 적어놨죠. 근데 우리는 6월절 저녁부터 계산하면 우리의 유대인 달력은 9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8일이 나와야 돼. 근데 초막절은 좀 틀립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도 8일인 건 원래 절기가 7일인데 그 아짜레 쉐미니, 그래서 8일째 큰 성회라고 성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8일로 사실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절 2일날 뭐 합니까? 오메르 카운트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거 아는 거죠. 무교절 2일이 초실절이라는 거 오메르 카운트를 해요. 그때부터.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나와 있는 그 초실절에 대한 우리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교절 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뭔가 좀 안 맞아요. 오메르 카운트가 시작되는 시점, 첫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7 곱하기 7을 했고 그 다음 날인 오순절까지 매일 드리는데, 그 오메르 카운트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첫 이삭을 드리는데 먼저 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리는 어디든지 심어도 잘 난대요. 그래서 밀은 땅을 좀 가린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열릴 때 나머지 추수도 열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읽는 말씀은 이제 요시아의 이제 개혁과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2일을 함께 읽는 말씀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열왕기하에서 보면은 개혁을 합니다. 말씀책을, 언약책을 찾아서 읽고 이 말씀들 안 살았다는 걸 알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도벳의 사당에서 자기 자식까지 막 제사를 올려드리고 일월 성신 올려드리고 이런 하는 거죠. 근데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리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것을 경험했던 사사 이후에 국가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유월절이 사라지니까 유월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 절기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드리는 수준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 절기의 의미들 가운데. 그러니까 절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절기를 해요. 그렇지만 관습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여기 우리 딸이 왔네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관습적인 절기는 어느 순간 중단되고 그 다음 세대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특히 에스라가 이 토라 포션을 만들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에스라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과 요걸 연결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유월절을 잊었더니 주님을 떠났고 결국은 망하게 심판을 받았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대, 제일 중요한 부분 애굽 종되었다는 말이라 꼭 넣으셨다는 거죠. 원래부터 자유자가 아니라 원래 종이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런 구원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출애굽을 해서 뭘 시킵니까? 광야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이 유월절을 한다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날들은 뭐 하우메드 중간일이라고 부른대요.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서 3일째 날에 이제 맞자를 먹고 뭐 아이들의 유월절 얘기도 하는데 그때 함께 있는 구절들이 여기 그 장자를 위한 구절들을 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오메르 카운트가 있는 그때가 아니라 읽는 것을 나중에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을 읽는 가운데 장자를 구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자 그 첫 열매를 이 초실제를 비쿠림이라고 부르는데 장자 베코르를 구별하는 날. 그게 오메르하고 장자하고 날짜가 하루가 안 맞는 거죠. 오메르 카운트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메르 카운트는 전날 무교절 2일날 시작하고 이때 한다는 거죠. 그때 뭐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의미를 좀 알고 있죠. 그다음 4일째는 절기법에 관해 6월 출애굽기 22장 24절부터 23장 읽고 5일째 날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6절 하나님이 그 반역을 했던 유대인들을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용서하시고 새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있는 경우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읽게 한답니다. 네. 같은 구절인데 조금 먼 절을 앞에서부터 이제 반역하는 이쪽 부분들부터 사실 좀 읽게 해요. 그리고 6일째 우리 중간일 4일째는 사람의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낸다. 자, 요것도 좀 은혜로운데 유월절이 그때 사람의 시체든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2월달 지금 정월 14일인데 둘째 달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에
그 메투톨로 랍비, 메시안 랍비면서 목사하고 같이 유월절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격리가 돼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6월절 그 다음 달에 좀 오도 했더니 무슨 메시지 할까 했더니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6월절 그랬고 저도 성경을 보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나 잘못이든 일어나도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이러던 저러던 이 날짜의 뭐 싸움을 좀 넣어놔서 우리는 그 첫 이삭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이삭이 나오면 나머지 이삭이 나온다는 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2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과 함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는 이유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바울의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절기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자꾸 받거든요. 점점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유대인화된 것 같은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예. 이 메시지 자체는 구분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 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빛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한평생 전하셨다는 거죠. 자, 이 무교절 때 보는 그 메시지 중에 이제 그 무교절 샤밧에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신선하고 도전이 됐어요. 에스겔 37장의 메시지인데 마른뼈의 환상입니다. 네, 뭐 시간이 조금 제약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마른뼈 환상 중에 제일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면 12절을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홀로코스트 우리 이제 기념관에는 야드바셴에 가면 그게 입구에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놨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진짜 마른 뼈처럼 됐어요. 그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저기 연합군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빽빽 마르고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막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몇 명 죽은지도 모르겠어. 여기 이 구덩이 500명, 여기 이 구덩이 300에서 400명 이런 식으로 숫자도 정확하게 못 셌어. 그냥 구덩이 이렇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뭐. 근데 그 사람들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1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상기를 주고 무덤을 열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한 30만 명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 손에 그 문신
수영 번호를 새겨놓은 문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계세요. 살아있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 그들을 고국 땅에 두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들을 진짜 그 땅으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르고 해석하면은 우리 교회가 마른 심령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복되고, 물론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저 본래 의미를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출애굽, 이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처음에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바벨론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열방이 흩어져서 돌이키게 하십시오 라고 이 메시지를 읽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보는 노래 중에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무교절 이튿날도 읽고 샤바세 들 때도 읽고 무교절 7일날도 읽는데, 이때 이제 메시안 유대인들이 이제 요거를 함께 읽기를 이제 권해서 집어넣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하나님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장을 가지고 넘어가서 결국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 노래 가운데 이 좀 승리의 노래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도 부르고 미디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에 재앙들이 우리를 안에 덮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과하게 한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에 절하지 않는 사람 무수히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광을 돌립니다. 할 거라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는 과거는 미래의 그림자예요.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뼈와 갖고 열방 흩어져 있더라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이 진짜 그 땅 돌아왔잖아요. 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근데 앞에 얘기한 대로 믿는 유대인들은 이걸 묵상하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내내는 예루살렘에서 그렇지 예루살렘 갈 생각 없잖아요. 네. 아마 미국에 있는 유대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예배가 관습되어 있는 걸 조심해야 되듯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적 관습화되어 있는 거 많거든. 근데 출애굽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또한 이제 함께 있는 곳들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6월절에 아가서를 좀 읽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했다. 뭐 헵시바 우리 사모님 계속 쓰지만 헵시바 찌온이라고 썼듯이 결혼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지만 지금 한 30%의 유대인은 아예 무신론자입니다. 네. 그 통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유대인들 해도 한 40%? 진짜 이 유대인들도 많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시드로스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예. 네팔에 가가지고 힌두교, 저희 리바이비스를 아리엘 블루멘타 불교. 왜 자기들이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관습화된 이 신앙을 하니까 잃어버려서 우리 뭐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불교로 인도하고 있고 힌두교로 인도하고 무신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현실적인 거를 잡고 기도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와와 우리의 사랑의 얘기다. 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예수님과 사랑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공동체적이고 나라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게 있어요. 공동체 나라적.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서구적 신앙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걸 하면 우리가 못 보던 걸 이걸 배우는 거고, 우리가 유대인들과 교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원래 들어있는 예수와를 전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유월절을 즐길 때 더 아름다운 원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7일차에는 이건 미드라시입니다. 예, 네, 미드라시라고 항상 정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드라시에 의하면 애굽에 나온 지 7일 만에 홍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노래를 불러요. 예,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5장 26절을 하면서 앞에 그 홍해를 부르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는 계시록 15장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함께 뭘 보냐면 다윗의 승전가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기 잠시 교재 수정이라는 건 이제 우리 그 김종철 감독님이 우리 브래드 TV 보급하는 그 토라포션 책에 약간 사무엘 상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좀 수정,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신 노래를 부르고 다윗은 자신을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해서 주님을 노래 부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피하여 살리신 그분을 노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를 잘 묵상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8일째 날에는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뭐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세 가지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민수기 말씀은 계속 미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로 이사야서를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또 그 사이에 또 1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2장에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걸 읽게 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메시아가 지금은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 구절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이새의 뿌리, 줄기 한 싹, 그분이 예수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읽는 것들을 지금 오늘 이 사람들 뭘 읽고 있을까 읽어보면 기도 제목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 오늘 아직은 일주일 더 남았지만 이들이 이 구절을 읽고 있을 텐데 주님, 이새의 줄기 한 싹, 그 뿌리 한 가지 이새 그분이 예수아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 구절을 읽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썼지만 이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6월절이 현재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도 구원해 주실 거고, 첫 열매로 들리던 곡식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부활을 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근데 6월절에 그리고 유대인, 제가 계속 유대인들 읽는 구절 가운데 계속 예수아를 전하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그 메시지 안에 예수아가 숨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이 표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안티 네타냐후가 57석이랍니다. 네. 그리고 네타냐후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당은 몇 프로 나오나요? 지금 52석이래요. 예. 그러면 중도가 11석인데 아까 베넷 얘기하셨죠. 베넷이 있는 야미나당이 7석이에요. 네타냐후가 야미나당의 베넷을 이렇게 끌어안아도 59석 안 됩니다. 그럼 누구까지 끌어안아야 돼요? 유나이티드 아랍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이분, 풍채가 좋게 생기셨네. 만수르 아바스라는 아랍 정당 4석이야, 4석. 이 4석을 끌어안아야 네타냐후 수상인데, 근데 약간 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타냐후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사스당 종교인이죠. 유나이티드 토라 주다이즘 여기도 종교인이죠. 릴리저스 주다이즘 또 종교인이에요. 네타냐후 주위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도파가 없어요. 다 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결과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종교인들 표가 예전보다 좀 더 늘은 거예요. 지금 합해 보시면 제가 한 20석 나올 거라 그랬는데 종교인들의 수가 20석 조금 더 나오고 22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종교인들이 아랍 정당하고 같이 정부를 구성하고 싶겠어요? 사스당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 우리한테 돈 더 달라고 그러는데 아랍이면서 무슬림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정부하자 그러면 안 돼! 네타냐후 우리가 좋아하지만 절대 안 돼!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쪽 예슈 아티드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게 라피드라고 했잖아요. 라피드하고 그 다음에 코홀라바민 이게 이제 청백당입니다. 둘이 원래 같이 합해가지고 당을 했다가 지금 나눠졌지만 그래도 당수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당의 숫자가 벌써 25석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 이제 딜링할 가능성이 높죠. 아까 그 좋은 간접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라피드 네 수상 만들어줄 테니까 나 이스라엘 국회의장 만들어줘. 왜 간치가 이렇게 협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당들도 비슷해요. 지금 7석, 6석 그래가지고 쭉. 그런데 확실한 건 왜 여기를
이렇게 연합이 되냐? 우리는 어쨌든 네타냐후가 수상되는 건 싫어. 그걸로는 뭉치는 사람들을 쫙 줄 세우니까 57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베넷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다 못해 이 당이 아빠 말한 아바스를 수용해서 내석만 갖고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이 아주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선거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바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샬 목사, 이게 이제 이 영상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나 오늘 저녁 정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의 아주 핵심 부분만 지금 제가 캡처해서 올릴게요. 보면은 연정 구성에 이거 예, 여기 이쪽부터 보면은 예. 이쪽부터 봅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로. 예.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연정 구성에 도움을 줄 테니 매력 있는 제안을 해. 이 아빠스가 그런다는 거야. 야, 와라. 네타냐 억정도 좋고, 네타냐 안 해도 좌파도 좋아. 나는 어쨌든 너희들과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킹메이커가 됐어. 킹메이커. 이게 아빠스라는 딱 네석 가지고. 이쪽에서도 여기가 베넷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 네타냐후가 절대적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연정을 구성하는 키가 아랍 정당한테 가 있다. 우리 아셜 목사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근데 우리 아셜 목사님이 답은 그런 거예요. 5차 선거 이 혼란 도저히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 답은 없고 모든 게 막혀 있고 예수야께서 왕으로 오셔야 해결됩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는 온갖 아젠다, 막 당이 다 고만고만해. 여섯, 뭐 일곱, 뭐 네, 일곱. 고만.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리쿠드가 30석 왔지만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셔서 이 밑에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계속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아랍에서도 기도하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메시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과 정렬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거와 연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정렬이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셜 목사님의 답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이스라엘 아주 뭐 난립니다. 뭐 우리 브레드 TV에서 이미 또 어제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어렵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계 어려운데 이게 아주 첨예한 이슈예요. 오른편에 있는 건. 이스라엘의 배가 오만에 있다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배 구멍이 났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배 구멍, 여기 이쪽 앞에 배 구멍 여기 이쪽으로. 이 배가, 이 구멍이, 하여튼, 이렇게 돼서 구멍이 나서, 여기 구멍 난 사진도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그런데, 이란이 쐈다는 거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게 전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네. 자, 이스라엘은 코로나 가운데 이제 백신을 한 50%가 맞으니까, 사이프러스 4월 1일부터 이제 간답니다. 네, 백신 맞은 사람 사이프러스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홀리랜드, 홀리데이. 자, 이제 6월절에는 격리야. 옛날 작년만 해도 6월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집 앞에 100m밖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어서 6월절을 가족과 함께 지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마찐이라고 러시아계 우리 유대인하고 같이 우리 6월절 우리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다음 주 올해 화요일 날이 이제 무교절 3일째 날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네오마찐과 함께
유월절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아이엠과 왕의 대라고 시간이 겹치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훨씬 일찍 준비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바꾸지도 못해요. 1월 달에 다 정한 거라서. 그래서 우리들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강의가 이제 이스라엘 모리아의 산의 비밀을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유월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메투톨로 납비아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 지납니다. 메투톨로의 안수위원 중에 한 분이 조나단 버니스예요. 네. 네, 사모님 하고 거기다 네, 조나단 버니스가 안수위원이고 대부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버니스가 한국 왔을 때 우리가 매튜가 같이 와가 같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올렸었죠. 그래서 너 조나단 버니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 그래서 조나단 버니스 포함해서 헝가리에서 미국계 유대인이긴 하지만 헝가리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섬기다가 거기서 이제 메시아닉 랍비론이 안수를 받았죠. 4월 1일 날 7시 반에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우리 유월절 만찬을 있습니다. 제가 광고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 링크가 떴어요.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Watchman for the Nations라는 이 채널에 가시면 무려 12개 언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히브리어,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광동어, 칸토니시 그리고 몇 개 언어가 더 있는데 네. 이렇게 글로벌하게 유월절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유월절 의미를 또 이스라엘에 설명하고 열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진짜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가 많이 참가를 안 하세요. 그래 아리엘 블루멘탈도 이번에 게더링에 여기 좀 많이 참여하냐고. 지난번에는 이 지난 게더링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분이 아리엘 블루멘탈이 자기 딸하고 같이 우리 빨간 걸로 이렇게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 발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덴저스터 목사님도 그 뒤에 아이들과 쫙 앉아가지고 함께 유월절 세대를 하면서 함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 들어오셔도 좋고 왕의대로든 하지만 가족과 하는 세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시간은 한국으로는 9시고 예, 퍼시픽 타임과 센트럴 이스트 타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의대로는 오늘 저녁부터 한대요. 네. 오늘 기도 모임 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조금 보기도 했는데 잘 되시기를.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개 겹쳐요. 예,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네. 예, 제가 하나 이것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4월 2일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4월 2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브레드 TV에서 샤반 예배를 드릴 때 6월절 메시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나름 6월절에 대해 스케줄이 조금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참여할 여력은 되지는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계신 분, 영어가 좀 되시는 우리 진영아 집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세요. 메시아닉 유대인이시면서, 이분은 알리아라고 싶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댄 목사님과 매우 가깝고 하는데, 이 열방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리커넥팅 미니스트리라는 걸 하시는 분입니다. 리커넥팅 미니스트리스.org/패스오버를 치시면 지금 보시는 패스오버 온라인 세대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과 날짜는 보듯이 미국 기준으로 28일 날 썬데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 동력자가 글로벌 패밀리 247 프레어예요. 야, 이분도 기도하는 247 기도하는 분입니다, 사모님. 네. 247 기도하면서 세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열방과 이스라엘 함께 연결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이 언어적 장벽일 수도 있고 이런데 참여를 너무 안 해요, 한국 분들이. 그런데 언어가 대신 저는 좀 시차가 안 맞아갖고 신청은 했지만 저로 따지면 새벽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연락은 받고 참여하고 싶은데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보시는 분들은 한번 미국에 계신 분들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같이 동참해 주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데 찾아보시면 아까 말한 초지 핀프 미니스트리 같은 데도 있습니다.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 같은 이런 분도 있고 그거는 뭐 계시는 분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네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녁부터 이제 6월절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6월절 세대를 하며 맞자를 자르고 잔을 나눌 때 그 예수와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여호시아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엘리야와 하나비를 외치고 창문을 열어 다윗의 아들 메시아여 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스라엘의 가정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의 그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6월절 세대를 할 때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온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 각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6월절을 함께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지내기를 소망하고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도 구원해 주시지 우리의 삶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역시 우리에게 패스오버 패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정치적 이슈와 이런 것들도 패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내어 예수와를 노래하는 경배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이 6월절을 예수와를 외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특별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